자, 오늘 제목이 마음 치유입니다. 마음 치유. 마음 치유, 다른 말로 속사람 치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6장 5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우리 마음 치유는 속사람 치유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속사람에 숨어 있는 것들이 뭐냐? 소동으로 볼 때 우리 속사람 마음에 숨어 있는 것들, 이게 치유받아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들, 과거에 여러분이 아주 못 살았거나 아니면 어떤 충격받았거나, 이게 과거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누가 남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 자꾸 이게 떠오르면 안 되죠. 이게 다 감사로 바뀌면 다 끝난 겁니다. 과거의 상처가 이게 남아 있으면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가 하면 실패와 좌절, 자꾸 과거에 실패당하고 너무 힘들어서 좌절했던 것들, 이런 거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또 상한 감정, 남에게 상처받은 게 이게 상한 감정이죠. 이게 치유받아야 됩니다. 상한 감정과 그 다음에 이 증오,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만 쳐다보면 혈압이 오른다, 이게 이제 증오죠. 이런 것들을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려움과 공포요, 이런 것들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뭐가 굉장히 두려웠던 것, 굉장히 무서웠던 것들, 이런 게 과거의 것들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용서하지 못한 것들, 또 용서받지 못한 것들,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거 용서받지 못한 것들과 화가 납니다. 분노, 이런 것들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연민과 우울증, 나는 왜 이럴까? 우울증 깊어지면 이게 병이 되잖아요. 마지막 7번째가 죄의식과 거부감. 죄를 회개하면 되는데 죄의식을 가지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어려움이 왔다, 문제 왔다, 아, 나는 이렇게 벌 받아도 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무 백개 무식한 거예요.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면 됩니다. 이거 갖고 자꾸 살아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돼요. 그리고 거부감, 이런 것들 빨리 이런 것들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치유하는 것이 마음 치유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뭐 치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단번에 끝나면 되는데 이게 잘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쉽게 자신의 것을 밖으로 내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얼마나 기억력이 아주 좋은지 이런 것들이 절대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슴에 탁 못이 박혀가지고, 안 좋은 것들은 과거는 빨리 잊어먹으면 좋은데 눈만 감으면 생각난다. 밤에 잠잘 때면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과거의 상처 내가 미리 경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바뀌면 끝나는 건데,
감사가 됩니까? 어? 원수 같은 놈, 내 돈 몇백만 원 떼어먹고 도망간 놈, 그런만 생각하면 돈 생각나갖고 혈압이 막 올라가는데 소화도 안 돼요. 그럼 다 잊어먹어요. 그냥 내가 줬다 생각하고 받지도 못하고 떼어먹고 도망가서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 왼수 같은 놈, 혹시 여러분 돈 떼어먹고 도망간 놈 있어요? 뭐 100원, 200원, 1000원 뭐 떼어먹고 도망갔다건 뭐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근데 몇백만 원, 몇억을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다. 생각만 하면 혈압 올라요. 다 감사로 바뀌면 돼요. 다 끝나면 됩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모든 것 마음에다가 생각에다 저장하고 있으니까 눈만 감으면 생각난다. 그럼 안 돼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 마음이 치유되겠습니까? 어떻게 치유되느냐?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 여기다가 뭡니까? 내가 가진, 여러분 가진 문제에다가 예수 이름을 올려놓으면 돼. 예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올려놓으면 돼. 올려놓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치유되고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면 되는 겁니다. 주님, 내 문제를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내 던져버리고 잊어버려. 나는 도저히 안 잊어먹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이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축복이 주어집니다. 뭐라느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평안이 오는 겁니다. 주님께 맡길 때 최고의 능력,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가 가장 위대한 치유 사역자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 자, 누가복음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치유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이름 들고 나간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치유 사역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 다 치료받고 구원받고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는 서론의 1번이고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자,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치유를 하셨어요. 세 가지 치유. 간단합니다. 먼저 영적 치유를 했습니다. 영적 치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첫째는 영적 치유. 자, 영적 치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귀신 쫓아내고 뭐 환상을 보고 뭐 환청을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 치유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영적 치유가 뭡니까? 근본이 사람이 가진 모든 죄악 이걸 다 치유받는 것이 영적 치유요. 예수님은 이게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부터 용서하고 나서 육신의 병도 치유해 줬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권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뭡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사람의 영적 문제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냥 선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가늠한 여인에게 이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뭐라 그러냐? 그 여자가 끌려왔는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더라도 주님의 용서받으면 끝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영적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치유했어요. 오늘 제목이 마음 치유인데 우리 주님이 마음을 치유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마음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가늠한 여인에게 주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를 넌 죄인이다 정죄하지 않으니까 용서하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평안을 줬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육신 치유했습니다. 육신 치유.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 영적인 문제나 마음의 문제만 치유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질병도 우리 이미 다 치유하십니다. 주님께 병든 자 온 사람 가운데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질병도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치유하시고 또 혈루증을 고치신 분이시고 누가복음 8장 또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대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우리 질병도 다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치유를 올바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우리는 세 가지 문제 다 치유받습니다. 뭘로 치유받냐? 믿음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주님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왜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 마음이 치유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미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한 부분들이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고백합니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우리가 흔히 임신 중에 엄마들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이게 태아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아기에게 다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딸이 임신해갖고 아기를 가져는 너무 이렇게 아픈지 한약을 먹었답니다. 그 한약 먹은 게 몽땅 다 아기에게 다 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애가 크고 장군처럼 생겼는지 보통 애보다 한 2배, 3배는 크대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얘는 이제 자라나면서 이제 감기도 안 걸릴 거라고. 엄마 몽땅 다 뺏어 먹는 게 애기예요, 애기.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 애기가 내 거 다 뺏어 먹는다고
너무 지식을 안서 안 먹는다고. 요놈이 뱃속에서 내 양분을 몽땅 다 뺏어 먹으니까는 미워 죽겠다고. 먹기만 하면 애가 다 애기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먹어야지. 열심히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태아에게 다 영양갑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엄마의 부주의로 우리에게 간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치유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환경을 되역사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환경이라든가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성장한 환경, 가정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가 있었던 환경,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거부감이 강한 사람들 상담하는 중에 많이 나타난답니다. 또 사고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큰 사고를 당하면 굉장히 두려움이 이게 이제 너무 심해지면 병이 되는 거예요. 나온이가 이렇게 부엌으로 가서 가스불 파란 게 올라오니까 손으로 집어넣어갖고 손이 튀었어요. 가스불만 켜 있으면 부엌에 들어가다가 뛰어 도망갑니다. 음식점에 가서 뭐 이렇게 뭐 밥을 사 먹는데 가스불에다 뭘 숯불에다 이렇게 뭐 고기를 구웠는데 무서워서 그걸 못 본대요. 이렇게 한번 된통 한번 튀어갖고 이게 딱 이게 생각에 싹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게 문제가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단은 과거의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틈타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불안에 떠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책감, 이게 수치심으로 남아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 아까도 이게 죄의식, 죄책감, 이건 백해무익한 겁니다. 죄가 생각난다, 그러면 주님께 회개 기도하면 돼요. 죄책감 가지면 되는 것도 없고 문제만 생기면 내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요게 딱 떠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영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과거를 통해서 마음 생각이 틈타기 때문에 사단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에게 향한 일들을 생각에까지 미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치유 관점으로 볼 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때 이게 누가 잘하고 있냐? 사단이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습니다. 사단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많이 합니까?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잖아요. 생각대로 하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생각을 빨리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 잘못된 생각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사단은 틈타는데 도사의 도사. 뱀은 지 머리만 들어갈 구멍만 있으면 들어간답니다. 파고. 머리만 들어갔다 그러면 절대 나오지 않는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요.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가요.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시편 149편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어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걸 보면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세 번째로는 오늘 마음 치료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 치료를 위해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 치유를 행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영적 치유를 행하시고 마음 치유를 완벽하게 행하십니다. 우리 마음 문제를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도 치유하신 주님, 오늘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과거도 그랬지만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치유를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얘기하지 말고 오늘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그럼 이 치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인가? 너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은 영원히 평생 고생하며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서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길 원합니까?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순교자 되시길 원합니까? 오늘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에베소 보면 나옵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모든 죄도 다 용서함 받고 모든 것이 다 치유된다는 사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고 맡기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 이걸 믿으면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옮기신다는 사실, 이걸 믿으면 됩니다.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사함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죄책감이 우리를 삼킬 수 있습니까?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거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참 자유 해방을 얻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음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이 병들면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병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 마음의 병,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 치유받아야 됩니다. 자, 마음이 치유돼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이 치유되려면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치유되어져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마음이 치유되어지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치유되어져야 지혜가 들어오고 우리 영혼이 즐거워집니다. 마음이 바로 돼야 우리 영혼도 바로 되는 겁니다. 즐거워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병들면 영혼도 병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우리가 해야 될 것 잘 알고, 우리 마음이 치유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치유가 안 되면 영혼도 불행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마음 병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참 평안, 주님께 맡길 때 평안이 많을 때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임함으로 여러분 삶에 이제 즐거움과 기쁨, 평안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영혼을 치유하며 우리 마음을 치유하며 우리 육신도 치유하는 이런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치유되어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참 평안을 가지고 인생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